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큰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크신 사랑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 세계에서 시시각각으로 벌어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스텔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며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속히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 안에서 지혜롭게 국정을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하시고 모든 여건과 상황이 호전되게 하여 주옵시며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개 같은 정치적 상황 속에서 불안해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고 오직 성령의 빛이 우리 국민들 가운데 충만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열방에서 또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레바논의 송지영, 박장인 선교사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부천 중동에 우리 열방의 빛사랑교회를 세워주시고 어둠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린 아직도 심히 미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주시어 열방의 빛이 되는 우리 교회 이름처럼 빛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또한 전반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자유를 상실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평화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고통당하는 북한의 동포들 지금 굶주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여, 속히 자유와 평강을 주시옵시고 복음이 들어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 부천과 우리 교회 주변의 모든 영혼들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모든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주님께로 나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의 젊은이들 마음문이 점점 닫히고 있습니다. 세속주의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세상의 쾌락과 상대주의 가치관으로 성경을 경시하는 풍토가 팽배해지고 있고 요즘에는 반기독교 정서가 한국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속이는 영인 사탄의 역사가 있으며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주님, 먼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예비하신 말씀으로 먹여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시간에 성령님 역사해 주시어 우리가 있는 모든 영육간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게 하시고 우울증과 걱정, 근심,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새롭게 살아갈 용기와 비전과 지혜와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 충만케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이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인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4번입니다. 교독문 34번 시편 81편입니다. 교독문 34번 시편 81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서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찬송가 33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빼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널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보르니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게여 일어나노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손질 때 되도록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말씀 읽겠습니다. 34절 35절 시작. 잠깐만요. 제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네, 우리 이 부분을 한번 표시해 두시고요. 우리 요한일서 3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네, 오늘은 사랑의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암송 구절이 이 사랑에 대한 구절인데요. 오늘 특별히 이제 두 주 분량을 같이 암송합니다. 오늘 구절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우리가 큰 부담이 없으실 것 같고요. 또 두 말씀이 너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을 우리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 35절이었습니다. 이번엔 요한일서 3장 18절을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심함으로 하자. 아멘. 그렇습니다. 요즘에 다른 많은 말씀이 다 귀하지만은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이 시대에 참 맞는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시대는 정말 말세의 징조가 가득하고 미움과 불의와 죄악이 가득해서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돈과 권력과 세상 재미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오히려 사람은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랑을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대가 올 것을 예수님이 미리 아셨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조금 보고 계속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예수님이 그 말세에 어떤 징조가 있을지, 주의 임하심, 재림과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대답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에 그 사랑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9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주님 오시기 직전의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도 본격적으로 핍박을 받으며 정말 예배의 자유가 사라지고 이에 더해서 십자가 종탑이 무너지고 이에 더해서 더 종교의 핍박이 거해지면은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길지 사실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살면서 종교적 자유가 없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몸소 체험했는데요. 요즘에 한국에서 살면서 비슷한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예배의 자유가 사라진 세상에서 우리가 산 지도 벌써 1년이 넘었나 그렇죠. 지금 회사에서도요. 직원들이 교회에 나갔었는지를 조사한대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대기업은 핸드폰 위치 추적해가지고 교회 갔는지를 추적을 한대요. 이게 도대체 몇 년 전에 상상이나 했었습니까? 교회 갔는지 안 가는지를 핸드폰을 추적해서 불이익을 주는 지금 거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중국 공산당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조사하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요, 우리가 당황할 필요가 없는 게요, 이건 다 예견된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냥 할렐루야 찬송가 부르다가 이렇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종말의 징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의 징조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 시대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움이 왔을 때 머리만 숨기는 그 꿩처럼 말이죠. 짐승이 왔다 해서 머리만 이렇게 숨는 어떤 그런 짐승처럼 바보같이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시대를 분명히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마태복음 24장 10절입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예수님이 지금 예언하신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실족하게 돼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이게 북한에서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정권을 잡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기독교 박멸이었어요. 그래서 꼬마 아이들한테 학교에 오면 숙제를 내주었어요. 너희들 엄마나 아빠가 밤에 두꺼운 책을 읽고 중얼중얼 무슨 말을 하는 걸 보면은 선생님한테 얘기해. 그럼 선생님이 상을 줄 거야. 그런데 절대로 엄마 아빠한테도 얘기하면 안 되고 선생님한테만 얘기하면 상을 줄 거야. 이렇게 아이들을 꼬시기 시작했어요. 국가적 차원에서. 그래서 수많은 어린이들이 학교에 갔다 와서 엄마 아빠가 두꺼운 책을 보나 중얼중얼 기도하나 감시를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한 거예요. 그 아이들은 뭔지도 모르고 그런 걸 보고서 어떤 한 소녀가 집에 갔더니 엄마가 두꺼운 책을 보고 중얼중얼 기도한 걸 봤습니다.
소녀는 기쁜 마음으로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이야기하고 우리 엄마가 그랬다고 하고 선물을 받았어요. 상을 받았어요. 소녀는 기쁜 마음으로 집에 와서 엄마한테 상 받은 것을 자랑하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집에 없었어요. 엄마가 그 다음날 왔을까요? 그 다음날에도 엄마는 오지 않았어요. 엄마를 중년이 될 때까지도 보지 못한 이 소녀는 중년이 되어 한국으로 탈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증언한 것이죠. 이런 일도 있었다. 결국은 그 소녀는 다시는 어머니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슬픈 일이 북한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러한 슬픈 일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퍼질 것이고 우리 주위에도 있어요. 지금 벌써 교회가 예배드리면 서로 고발합니다. 이게 어느 나라 얘기죠? 우리가 아는 그 나라 이야기입니다.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배드리면 고발하고 예배당 폐쇄하는 그 나라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중국에서 7년을 숨죽여 신앙생활하고 선교하다가 한국에 왔는데요. 한국이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참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어요. 제가 공산주의를 오래 연구했고 주체사상을 많이 연구했어요. 중국 사람들, 북한 사람들 어떻게 살아오는지 제가 볼 때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아는 편이죠. 그런데 이 한국사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이것들이 분명히 어떠한 이유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상상이 갑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교회 밖에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깨어서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기관들, 정부를 미워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서만 당하는 고통을 여기서 우리 일상에서 지금 당하고 있고요. 불편함이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요. 더 큰 문제는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이미 더 큰 문제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11절 마태복음 24장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면 문선명, 박태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 거짓 선지자지만은 지금 한국 교회에는 거짓 선지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담임 목사가 거짓 선지자예요. 유명한 강의하러 다니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런 강사들, 그들 중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유물론을 가르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믿고 가르치는 목사가 핍박을 받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러한 불법이 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러한 도전이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으리라.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불법이 얼마나 성한지요. 이제는 전화가 와도 전화도 함부로 못 받아요. 모르는 번호 받았다가는 내 돈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문자가 왔는데 문자도 잘못 못 눌러요. 저도 며칠 전에 잠결에 무슨 문자를 한번 눌렀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이상한 데서 온 문자인데 이거 잘못 누르면 큰일이 생기니까 그거 대처하느라고 핸드폰을 막 지우고 막 그랬어요. 불법이 성하면 누가 와서 말을 걸어도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마다 서로 못 믿어요. 전화도 못 믿고 누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해도 못 믿고 공짜로 무슨 물건을 준다고 해도 받기가 두려워요. 그러니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사랑이 식습니까? 뜨거워집니까? 사랑이 식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는 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너무너무 식어가지고 이제는 다들 저 사람은 누군가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누군가. 특히 요즘에 한국에 퍼진 안티기독교 정서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 이상하게 보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십자가를 늘 걸고 다니는데 제가 십자가 걸고 다니면요, 사람들이 저를 보는 얼굴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저는 일부러 걸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라고. 근데 제가 가장 인상을 찌푸린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슬람 교도들, 외국에서 온 사람들, 죽일 듯이 쳐다보더라고. 저를 죽일 듯이 정말로 쳐다봤어요. 이슬람 교도들임에 틀림이 없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 중에 뭐 죽일 듯이 보는 사람은 못 봤는데 좋지 않은 눈으로 본 사람 많이 봤어요. 전 매일 느낍니다. 근데 일부러 십자가 걸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당신도 예수 믿으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속아서 그렇지 예수님 같이 좋은 분이 없어요. 할렐루야.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이죠. 이 불법이 성한 시대에 우리도 같이 그냥 의심의 눈초리로 저 사람은 누군가, 저 사람이 사기꾼인가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냐. 결국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두 본문 말씀, 요한복음 요한일서는 요한 사도가 쓴 것인데요. 우리 요한 사도에 대해서 알기만 해도 큰 은혜가 있어요. 요한 사도의 별명은 보아너게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참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과 야고보 두 형제, 이 승질급한 두 형제에게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우레는 뭡니까? 천둥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야고보하고 요한이 형제란 말이에요. 이들이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성질이 아주 느긋했다는 거예요? 급했다는 거예요? 아주 급한 사람들이에요. 막 불같이 화를 내고,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 있죠. 아주 그냥 일단은 소리 지르고 생각하고 일단 때리고 생각하고 막 문제를 일으키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 온유하신 예수님이 너희들은 우레의 아들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셨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 형제가 사실은 그런데 이성 형제들이 변화가 돼서 주님을 위해서 귀한 일을 하는데 나중에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다 그래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보면 사랑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변한 거예요, 안 변한 거예요? 변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우린 다 변합니다. 우레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레 아들 중에서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했어요. 제자들 중에.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한은 제일 또 나중에 제일 끝까지 살아남아서 뭘 썼지요? 그 유명한 요한 계시록을 쓴 거예요. 전승에 의하면 요한은 굉장히 오래 살았대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쓰는 사명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 아름다운 주옥 같은 성경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아들 같은 우리가 우리 이 성질급하고 화 잘 내고 남을 잘 믿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랑의 실천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예수님을 본받으면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전거를 잘 못타도요, 자전거 잘 타는 사람만 잘 봐도 어떻게 해요? 자전거를 탈 수가 있고요. 수영을 잘 못해도 수영하는 사람을 잘 관찰만 해도 나도 따라서 할 수가 있어요.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그림 그리나 그것만 봐도 나도 좀 흉내내면은, 그래서 서당계 3년이면 뭐를 한대요? 이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한테 사랑을 배워야 되냐면 예수님을 보고 배우면 돼요. 예수님의 삶은, 그리고 죽음은 다 사랑의 모델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가룟유다도 사랑하셨다니까요. 가룟유다.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 배신자도 사랑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괴롭히고 어떻게 십자가로 어떻게 죽게 될지 다 아셨어요. 그런데도 사랑하셨어요.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 중보기도까지 하시고 그렇게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십자가 지는 것이 사실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내가 어거지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영혼이 불쌍해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못되게 구는 그 사람들한테 교회를 핍박하고 종탑에서 십자가를 떼는 예배를 못하게 되는 그 사람들에게 욕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신 분이 계신데 이 주기철이라는 분이에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사실은 그 당시에 평양에서 제일 큰 교회 우리 산정현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세요. 부임할 때부터 일제가 눈여겨보는 거예요. 부임한 목사를 부임하자마자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하셔야 다른 사람들도 따라할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신사참배하라고 그랬어요. 처음엔 설득을 하고 협박을 하고 나중에 고문을 했어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그 영화에 보면은 계속 왔다 갔다 그냥 경찰서 갔다가 실컷 두드려 맞고 또 석방되면 그러면 또 몸이 좀 건강을 회복하면 또 잡아가 또 두드려 패고 그럼 또 나오고 이것을 엄청 많이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석방이 되면은 사실 도망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도망가지 않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도망가지 않아요. 결국 언제까지 안 도망갔냐? 죽을 때까지 안 도망가고 죽었어요. 나중에는 그 시신을 데리고 나오는데 그 아들 영락교회 장로님이었던 그 아들이 보니까 발톱이 다 없는 거예요. 발이 다 뭉그러진 거예요. 다 고문을 당해가지고. 근데 그 아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대가 센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눈물도 많으신 분이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한국교회를 맡고 있는 사람은 일제 순사입니까? 지금 한국교회 예배당을 막는 사람은 북한 공산당인가요?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한국교회 문을 막고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막고 있어요. 그러나 더 큰 상점, 식당, 극장 어디도 막지 않아요. 얼마 전에는 모 가수의 대형 콘서트가 있었어요.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아마 교회에서 그렇게 수천 명 모였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무런 법적 제재도 받지 않았어요. 모 단체가 수천 명이 데모를 해도 제재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공무를 집행하는 분들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마귀는요, 우리가 서로 미워하기를 원해요. 미워하면 우린 지는 거예요. 마귀는 한국 국민들이 갈라져서 서로 대립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스데반이 죽어가면서도 바라봤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체험하고 나타낼 수가 있어요. 결국 사랑해야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고 사랑해야 성도가 성도되는 것입니다. 저도요, 서로 사랑하는데 실패한 적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저도 전과가 많습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 사랑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나하고 성격이 다른 사람 사랑하기 어려워요. 품기가 어려워요. 의견이 대립할 때 주 안에서 하나 되기 어려워요. 또 오해하기 쉽고 상처받기 쉬워요. 서로를 외면하고 무관심하며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너무나 잘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서로 사랑하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걸 아시고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요, 우리의 정체성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정말 힘쓰고 애써서 사랑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목회에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사실은 부흥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아무리 부흥을 해도 서로 미워하는 공동체, 서로 욕하고 미워하고 견제하는 공동체라면은 10,000명이든 10만 명이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거는 불량품이 많은 공장과 같아요. 생산하는 물건마다 다 불량품이에요. 생산하는 성경책마다 다 활자가 잘못되어 있어요. 이러면 그 물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물건으로 내가
쓸 수가 없어. 불편해서 쓸 수가 없어. 불량품이니까. 예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사랑하지 않는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성도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인들이 더 사랑을 잘 하나요? 교회만 다니면 그냥 사랑의 공동체에서 너무 감동이 되고 나도 교회 나가야겠다. 그런 분들 보셨습니까? 물론 예전에 그런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그런 교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는 뭐예요? 이런 농담이 있죠.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왜 싸워? 그런데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 왜 싸우냐고. 그만큼 교회가 싸우는 곳으로 유명해져 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알 수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계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뭘 경고하시냐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으리라. 계속해서 경고하세요. 그러니까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끝까지 안 듣더라고요. 보니까 시드기야 왕을 보면서 난 너무 한심하다고 느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권고를 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면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된다. 끝까지 말 안 듣다가 시드기야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뽑혔어요. 눈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죠, 나중에. 결국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요.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서로 품지 않으면요. 서로 나 잘났다고만 싸우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작금의 현실을 우리는 자꾸 정부만 욕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인을 지금 보내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더 성숙했다면 하나님이 이런 매를 드실 이유가 없어요. 한국교회가 더 사랑했다면 하나님이 이런 매를 드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대형교회들이 성숙하고 정말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다면 보세요. 지금 대형교회들 몇 명 모입니까? 모일 수가 없잖아요. 교회가 아무리 커도 모일 수 없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우리 교회나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똑같아요. 모이는 숫자가. 이것은 사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지금 대형교회한테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동안 뭐 했니? 교회 크다고 교만해가지고 작은 교회 무시하고 정신 차리라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아무리 커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나부터 회개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서로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돼요. 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행함이에요. 행함. 따라볼까요? 행함. 행함이 뭡니까? 영어로는 practice예요. 이건 연습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뭐 예술을 하거나 뭐 심지어 밥을 만들어도 연습을 해야지 잘할 수 있습니다. 이론만 많이 알아가지고 나는 그냥 수영하는 이론이 나는 3년을 배웠다. 난 수영 박사학이다. 근데 수영장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이런 사람 수영 박사학위 받아도 수영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죽는 것입니다. 물에 빠지면. 결국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실천적인 주제예요. 우리가 해봐야 돼요. 사랑도 해보면 많은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 알아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불우이웃을 돕는다고 함부로 돈 나눠줘 보세요. 그 사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돈 귀한지도 모르고 그 사람 삐뚤어집니다. 자식을 사랑한다고 수억씩 줘보세요. 그 자식 공부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돈 믿고 놀아요. 결국 사랑은 지혜가 필요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연습입니다. 연습을 해야 돼요.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랑은 오늘 말씀에서 진실함,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돼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성경 안에서 사랑해야 돼.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내가 제사는 지낼 수 없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영상을 보내드렸는데 제사라는 게 아버지 어머니 사랑과 상관이 없어요. 제사 지내면 귀신이 와서 좋아하지 아버지 어머니는 지금 제사상을 먹으러 오지를 않아요. 그러네 제사에 목숨 거는 분들 많습니다. 요즘엔요 성적인 부도덕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다 사랑한대요. 뭐 동성연애하는 사람도 사랑한다고 하고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도 사랑한다고 하고 혼전 순결을 어기는 젊은이들도 다 사랑한대요. 예전에는 보지 못한 장면을 요즘에 많이 보게 돼요. 성적인 도덕이 땅에 떨어졌어요. 이거는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를 벗어나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결혼이라는 것을 넘어서 아무나 성적으로 접촉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방종이고 타락인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진리와 실천, 말씀과 연습이 필요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그래요. 사랑도 연습을 해봐야 돼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좋은 의도로 이렇게 선을 베풀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원래 잘 안 될 수 있어요. 사랑이 제일 어려운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이것은 포기할 수 없는 연습을 계속해서 하면은 나중에 훌륭한 사랑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용서함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이 왜 안 되나 묵상해 보니까 미움 때문이더라고요. 미우니까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내가 용서하겠다고 결심을 해도 또 그 사람이 나쁘게 하면 또 화가 나는 거예요.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어떤 경우는 불특정 다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실제로 아무나 죽어라 그러고 총을 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니까요. 다 죽어라 그러고 총을 쏘는 사람이 있어요. 사회에 대한 불만, 나라에 대한 불만. 근데 이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오늘 제일 중요한 주제는 사실은 5번째에 있어요. 우린 기도를 통해 사랑할 수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요,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 어떤 일본의 어떤 기독교인이 하루는 성경을 보니까 너무 좋은 말씀이 많더래요. 좋은 말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내가 무사도 정신으로 지켜야겠다고 결심을 했대요. 일본엔 무사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사도 정신으로 지키려고 했더니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해도 성경 말씀을 지킬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린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전능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사랑의 전문가세요. 그분이 나를 도와주실 때에 우리는 내가 할 수 없지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 하루는 이 주제에 대해서 설교하는 걸 제가 들어봤습니다. 우리 잘 아는 유기성 목사님인데, 유기성 목사님 그러신 얘기 하시더라고요. 성령만이 사랑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저도 다 아는 말씀이지만 이분이 특이한 부분을 포인트를 딱 집어주시면 제가 아멘 했어요. 뭐냐 하면은 성령만이 사랑하게 도와주시는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어떤 마음을 주실 때에 순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용서해야 돼. 저 사람 사랑해야 돼. 성령이 마음을 주시는데 순종을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을 못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게, 그래 내가 기도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훌륭하게 변하겠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랄라랄라. 이렇게 생각해서 안 돼요. 성령은 그렇게 기계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인간이 결단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예수님이 뭐 하려고 금식 기도하고 왜 겟세마네 동산 가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겠습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받아서 십자가 질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면 되니까 나는 그냥 5분 기도하고 나는 이제 다 사랑할 수 있다고 나가보십시오. 사탄 마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 우리 결심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오직 임마누엘 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나를 도와주실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분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는 새 힘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로서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사랑을 못하냐 하면 내가 당한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억울하면 한국 사람은 한이 맺혀요. 우리는 한이 맺히니까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이 한을 푸는 방법은 주님께 감사하는 것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한을 풀어야 돼요. 이 한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억울해가지고 화병 나가지고 사랑을 못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감사해야 돼요. 우리 고통을 당해봐야만 내가 죄인인 줄 알아요. 내가 훌륭한 삶인 줄 알았는데 정말 임자를 만나보니까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아, 난 죄인이었구나. 그걸 깨달아요. 이것도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나는 주님의 용서와 도움이 너무나 필요한 존재구나. 이런 걸 깨달아요. 이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달아요.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또 우린 주님의 용서와 위로와 주님 주신 사랑과 용기가 없으면 하루도 못 사는구나. 이걸 깨달아요. 우린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은요, 주님이 허락하신 현실을 감사해야 돼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보내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가능할 줄 믿습니다. 제가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가 침몰하니까 무서워하면서 이제 죽어갑니다. 거기에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구명보트에 자기가 타려고 심지어 여자로 변장해서 이렇게 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탈 수 있지만 거절하고 당신이 타라고 하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사랑한다,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요, 내 입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분명히 이런 게 있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걸 당연히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자꾸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잘 안 되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자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결국 주님은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도 조건 없이 그래서 사랑하고 용서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이 범죄이고 용서하지 않는 것이 범죄예요. 감사하지 않는 것이 범죄예요.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감사하고 주님이 보내신 사람,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좋겠지만은 예수도 안 믿고 변화도 안 돼도 우리가 돼서 일단 사랑했으면 우리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노력했으면 다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결과에 낙심하지도 말고 인내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사랑하고 용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분은요, 한번 화면에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월레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누구냐 하면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배가 침몰할 때 많은 사람이 무서워하잖아요. 무서워하니까 거기서 원래 악단을 인도하는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전부 악단이 8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3시간 동안 배가 침몰해서 다 죽는데 한 3시간 걸렸나 봐요. 죽는 직전까지 이 바이올린 가방을 자기한테 묶고서 연주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연주하는 옷을 입은 그 상태에서 저분인데 월레스 헨리 하틀리라는 분이에요. 저분 죽은 날짜 보세요. 1912년 4월 15일. 저날이 타이타닉이 침몰한 날이거든요. 이분이 3시간 동안 연주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때 이분이 이 죽기 직전에 친구한테 무슨 말을 했냐면, 나는 죽기 전에 연주하고 싶은 곡이 있어. 그 곡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부른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래서 그 영화에도 보면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곡을 연주하고 이제 끝을 내는데요. 실제 영화처럼 그렇게 끝난 건 아니고 실제로 그 증언자들의 그 말을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요. 죽을 때는요. 다들 막 매달려가지고 몇 명은 물에 빠지고 막 나중에는 막 그러면서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한 말이 참 놀랍더라고요. 이분이 죽기 직전에 아직 매달려 있는 친구들한테 잘 가라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이제 이분도 죽었어요. 나중에 죽고 나서 이분의 유품이 된 이분에게 매달려 있었던 바이올린이 발견이 됐어요. 이분이 33살에 죽었는데 약혼자가 선물한 바이올린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이 바이올린이 경매에 나왔는데 15억 4천만 원 정도에 팔렸습니다. 근데 이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분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동상을 세워주었어요. 지금도 이분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결국 한 번 살다 죽는 것인데 이렇게
이분이 죽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면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다 죽은 거예요. 아마 그 정도 위치였으면 자기도 구명보트에 앉을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은 나름대로 거기서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동료들과 살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찬양하다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잘 안 되지만 주님 바라보고 사랑하고 정말 잘 안 되지만 원수도 사랑하고자 애쓰고 노력할 때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를 기념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정말로 큰 상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못했고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쉽게 용서하지 못하고 살 때도 많았습니다. 우린 너무나 큰 대속의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감당할 수 없는 죄사함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살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남을 지적하기를 잘하고 원망을 잘하고 화를 잘 내고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웃의 고통을 모른 척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며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무관심하면서 내 삶을 가꾸기에만 바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 사랑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주님 닮게 해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다가 천국 가게 하여 주옵시고 큰 상급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부른 찬송을 한번 1절만 다시 한번 부르고 헌금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38장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같이 한번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지 못할 때 너무 많았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 주신 은혜 감사하여 주님께 힘을 바칩니다. 이 힘을 바치는 손길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우리가 다 아다시피 이제 4차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돼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지만은 비대면 예배가 우리의 목표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목표고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이것이 빨리 풀리기를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 정부의 정책을 위해서 우리가 식당보다 더 규제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콘서트보다 우리가 더 못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학교나 식당이나 어디보다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잘 생각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결단의 찬송 부르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자, 옆에 분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 닮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